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마지막 46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청하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예배의 처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살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는요,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면 부인을 이방 여인, 즉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요, 자신이 믿던 이방 신상을 이스라엘에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왕궁 안에 이방 신상,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리고 이방의 잡다한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는 이방 신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악한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악한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은요,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예언을 합니다. 정말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모금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정말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송아지를 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핥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기도하자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을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늘문을 이렇게 열고 또 하늘문을 닫기도 합니까? 우리도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 아니면 기도의 양이 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전부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요,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할 때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과 하나님 앞에 보이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 제목만 달랑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은 엉망이면서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평소에 아들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 사는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엉망으로 살고 아버지 말도 잘 듣지 않는 아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 아버지는요, 아들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잘 되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왜 모세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 내 인격과 삶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살수록 기도 응답이 쉬울 수밖에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요,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자신의 잘됨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셨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응답받는 기도는요, 거창한 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요,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나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쭉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내가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요, 나와 내 자녀에 관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품고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나의 중보는요,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힘은 중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내 중심에서 점점점 더 넓어져서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크기가 큰 성도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린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인물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인물이 되는 것이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정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엘리야의 위대함은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 가톨릭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셔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요, 정말 큰 비가 올 징조는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모금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큰 비가 올 것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아직 비가 올 징조가 하나도 없는데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큰 빗소리를 듣고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성령의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듣고 기도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그 치유의 역사가 그 믿음의 기도의 사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며 응답받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소망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위대한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은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비 한 방울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아도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삶을 넘어서 인생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집에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 보세요. 절대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머리를요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 보통 유연하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도 없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모든 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바로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종을 산 위에서 구름이 있는지 보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이 6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 한 조각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보좌를 움직이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기도한다는 것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종이 갈멜산에서 보는 때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보았다라고 보고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먹구름이 몰려와야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터인데, 엘리야는요 손만한 그런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온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빨리 궁으로 들어가도록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 때문에 막혀서 내려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일렀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격적인 삶이 동반되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면 그 기도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응답이 빠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많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위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문자를 잘 확인하셔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실 것인지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시다면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늘 사모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늘 기도의 자리, 믿음의 기도의 자리,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중보 기도의 삶,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물질 정성을 담아 이제 11조로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자녀들과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